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예전에 아마 1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찬양했던 찬양을 봤는데 언제 저렇게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 벌써 마스크 쓰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린 지가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하루속히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지만 조금 답답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의 자리 6번째 시간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자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신약 성경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그럼 벌써 우리가 다 생각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아마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성탄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에서도 또 뭐 찬양 가사에서도 그렇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나 또 어떤 사물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장소이고 별 의미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자기의 일생에, 자기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자기 인생의 큰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여튼 어디 드라마에서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가요. 촬영했던 장소, 그 드라마를 찍었던 배경이 되는 도시나 그곳에 가서 그 받은 자기의 감동을 누리고 싶어서 여기가 그 자리지, 이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촬영을 했지, 그러면서 거기 가서 또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고 그곳을 둘러보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 충주에도 요즘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충주 지역에서 찍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또 와서 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가치가 있고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장소가, 그 자리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장소이고 전 세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성지를 가보면 성지에 가보면 가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성지 이스라엘을 가면 반드시 가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몇 번을 갔습니다. 참 감사하게 좀 늦게 갔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충주 남부교회 담임 목사 돼서 갔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몇 년입니까? 벌써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성지를 갔는데 처음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좀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지에 가면 가볼 곳이 너무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경으로 한 성지도 있지만 또 하나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했던 장소가 있기 때문에 더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처음 성지순례 가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성지순례 가는데 베들레헴 안 가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꼭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스도 간다든지, 그 다음에 베데스다 또 예루살렘 성, 또 성전, 이런 겟세마네 기도 동산 이런 데는 꼭 가거든요. 감람산. 그런 것처럼
반드시 빼놓지 않고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이 의미가 있고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것도 평평하고 뭐 살기 좋은 곳도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자체가 산악으로 아주 지형이 아주 거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770m 정도 되는 구릉이 되어 있는 그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집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집들이 있고 산에 다 있고 가운데 보면 이 마을 중심의 가운데 보면 들판이 있는데 저기에서 벌이나 밀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곳이 유대 광야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여러분 벳엘 그러잖아요. 벳엘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벳엘인 것처럼 베들레헴은 뭐냐? 벳은 집이고 레헴은 뭐냐면 떡, 빵,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유대 광야에서 먼 길을 돌아서 오는 사람들이 멀리서 저 베들레헴을 보면 작은 산지에서 사람들이 살고 집에서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고 마을 중심에는 이제 보리가 있고 밀이 있고요. 그러면 저기 가면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빵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빵의 집이요 떡의 집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베들레헴은 곡식이 또 잘 소출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 그것은 바로 정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됐지만 그 과정 속에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을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하셨죠. 그 사건의 중심이 또한 그 베들레헴에서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룻기의 배경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계가 형성되는 그 과정이 바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베들레헴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첫 번째,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삶과 연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들레헴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우리들이, 에덴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시기까지 과정 속에 구약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룻기의 무대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간 정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 다른 나라로 옆에 있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 모압 땅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이제 결혼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이제 덩그러니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오르바와 룻, 이방 여인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당시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는 버림받게 된 인생이 된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바야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며느리하고 출발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그 모압 땅 사람 아닙니까? 여기는 그들에게 자기의 땅이지만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순간부터 두 며느리에게는 또 이방 여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길을 가게 해줍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냥 너희들 땅에서 남아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룻은 안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답니다. 맹세를 합니다. 단호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왜 도대체 룻이 자기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유리한 그 땅을 버리고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만나 결혼한 순간부터 이제 자기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어머니가 되고 자기의 가족이 되었음을 그는 믿고 살았기 때문에 가족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들어온,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온 새 가족에 대한 그 사랑과 가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흔히 우리가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가정의 출발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됨으로 출발해요. 그러면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누굽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남이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둘이 같이 인생을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바로 룻이 그랬어요. 룻은 다른 민족 여인이었고 다른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고 가족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아픈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마음이 상하면 온 식구들이 다 마음이 상해요. 반대로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좋은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좋아하고 누구 하나가 잘 되면 온 가족이 잘 되는 거죠.
바로 하나로 묶여진 같은 인생을 가는 한 가정이 됐기 때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 땅에 간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성경에 보면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삭 줍는 거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요즘 봄날 됐는데 우리 권사님들 냉이 캐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냉이 캤으니까 사무실 갔다 올 테니까 냉이 국 끓여 드시라고 갖다 주셨는데, 여러분, 냉이 캐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이삭 줍는 게 그냥 덤으로 시간 날 때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존이요, 또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밭에서 추수할 때 주변에 이제 이삭을 조금씩 남겨둡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배려예요. 다 걷어올 수 있는데 조금씩 흘려두는 거예요. 왜?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는 거죠. 근데 위험한 거는 과부예요. 가족에 남자가 없어요. 위험해요. 더군다나 이방의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줍다가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가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삭을 줍고 가서 그 험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내 가족과 가정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게 하시고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온,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길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큰 의미가 되고 가장 소중한 분이요,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나에게 의미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결단자였고 결정자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신 이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살아가심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의 의미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여러분 벌써 많이 들으셨죠? 이 적폐청산이 뭡니까? 예전에 잘못됐던 것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잘못을 없애자는 거죠. 과거 역사 가운데 잘못된 건 좀 지우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부끄럽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친일파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친일파인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뭐 동상, 또 작품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시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잖아요. 동상도 치우고 뭐 그 사람의 작품도 없애고,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하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서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부탁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이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제가 결혼식을 주례를 종종 하게 되면 반드시 결혼 전에 우리 결혼할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고 제가 책도 선물로 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싸웠냐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뭐 싸웠다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뭐 대부분 크게 싸운 적이 별로 없대. 거의 다 안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으러 가도 오늘 점심 때 나는 지금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 애인한테 묻는 거죠. 점심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애인이 하는 소리가 나 오늘 김치찌개 먹을래. 그런 거예요. 그럼 속으로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김치찌개 먹고 싶다니까 그래 김치찌개 먹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결혼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속에 8, 90%가 상대방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또 내 마음, 내 생각을 왜 못 알아줘? 이러면서 내 거를 점점 넓혀가면 갈등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갈 때 그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해줍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고 있어야지.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으로 내 마음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교회에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기쁘고 주님을 위해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왜 그럽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데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종종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을 봐요. 개척을 하셔서 아무도 없는 빈자리에 빈집에 기도하면서 성도 하나 둘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집사 권사 장로를 주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큰 교회를 이뤘어요. 일생토록 목사님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를 이루셨고, 어느 날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교회가 막 시끄러워요. 또 그 와중에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 얘기를 들어보고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님의 생각 속에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인생이, 자기 삶이 다 들어가 있고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착각인 거예요.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내 모든 인생을 바쳤어도 이 교회는 그 목사님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내 물질을, 내 재산을, 내 집을 팔았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맞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합니까? 자기가 교회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게 안 되면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여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주 남부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누굴 위해서입니까? 저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동안에, 맡겨주신 기간 동안에 여기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 자리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일 뿐이지, 이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시는 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부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 던졌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새벽 동이 터오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셨어요. 그리고 잡은 게 있냐 물었더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던 그 갈릴리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우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을 먹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들러 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는 나가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니 내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전도하고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연고도 없어요. 같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않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의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일생토록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은혜 주신 이 은혜를 덧입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부르는 일에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떡의 집에서 태어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잊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세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할 때 우리들의 이름도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을 영원히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고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새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천국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 믿음 다 팔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말로 내 믿음이 이제 정말 승리하는구나, 내가 믿음대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영생을 얻는구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흰옷 입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